오늘 시편 105편과 10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다루고 있고 106편은 사사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5편과 106편에 이어지는 내용은 역사를 다루는 목적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 105편, 106편인데 그들에게 위로와 경고를 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너희들을 돌봐주셨으나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105편과 106편은요. 위로가 되어지는 동시에 경고가 되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5편의 내용은 6절 말씀 기억할지어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요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대로 그 일들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은요. 찬양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명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오늘 길게 45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찬양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세우신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6절의 내용들이 이제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단지 자신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감사하라는 그 의미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의미보다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2절부터 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3절과 4절의 내용은 구할지어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들 구할지어다 구할지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자들은요. 단지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여기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워왔는데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추수한 모든 것을 다 걷어간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할 맛도 안 나요. 농사하면 걷어가고 농사하면 계속 걷어가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미디안 손에 던져 놓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원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 안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를 바벨론의 나라에 집어 던져 넣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할 때에 시편의 기자는 5절, 6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45절의 내용은요, 찬양의 이유가 길게 기록되면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루는데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편의 기자가 좀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네 지금 이런 사건 몰라?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사건들을 쭉쭉쭉쭉 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의 신분에서 계속 놔두실 분이 아니라 에레미야 예언과 같이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내용이 7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약속의 시작인 족장의 시대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의 내용이 족장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보자면요. 7절 말씀 선포하면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 계속 자기의 품을 떠났을 때 불구덩 속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막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쭉 이어져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로 이루어진다.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으로, 또 10절에 야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이 처음에는 아주 미비했습니다. 이족 속에서 저족 속으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족장 시대는 무엇입니까? 어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 출발해서 부에세바 갔다가 또 하란에서 멈췄다가 막 이 이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갔던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 쭉 보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었죠.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다 너희 민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될 것이다 막 했으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막 줄줄이 막 나와야 되는데 딱 한 명, 이삭 한 명인 거죠. 그리고 이삭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민족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하면 좀 줄줄이 나야 되는데 두 명인데 한 명은 떠나갔고 야곱만이 그죠,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 가서 12명 되는 거죠. 좀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1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을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요.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사건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니, 얘를 죽이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러나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왔는데 흉년이 오네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사 졌더니 갑자기 100배의 결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기에서 이제 우물들을 다 막았었는데 기가 막힌 이삭. 당시에 한 20-30번을 뚫어야 우물을 팔 수 있는데 이삭은 대단합니다. 파면 우물이에요. 파면 우물이고 마지막에 팠던 곳은 부엘세바 7개의 우물. 하나 딱 팠더니 동시다발적으로 7개가 다다다다다 우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이삭이 보았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생하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한테 아주 속임을 당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주 죽자 살자 고생 직사하게 하고 돌아와서 무슨 이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16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입니다. 기근을 통하여 양식이 끊겼는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내용이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70여 명이 어디로 오게 되어지죠? 애굽으로.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38절은 다행히 출애굽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포로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들을 옮기셔서 약 250만 명이라는 놀라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요, 약 250만 명이 살 수도 없어요. 좁아가지고. 좁은 것도 둘째치고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약탈을 하여서 아마 그 민족이 번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가장 강대국인 애굽을 들어 사용하셔서 애굽의 보호 아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해 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그 이야기가 24절부터 38절의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24절부터 38절 내용 읽기 전에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그래갖고 애굽의 왕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6절에 모세를 택하셨지요. 그리고 쭉 내용이 뭐냐면은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38절 말씀에 그들이 떠날 때 애국이 기뻐하였다. 왜 기뻐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문에 애굽이 완전히 장례식이 벌어졌는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좀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금은보화를 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자녀들이 객이 되어서 400여 년 동안 고생직사하게 가다가 나올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38절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부터 45절의 내용은 광야로 나와서 바로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특별히 40절에 하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마른 땅을 강같이 흘러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42절에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43절 즐거이 나오고 노래합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그의 윤례를 지키시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 이유는요.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 것처럼 기도원처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죠? 우리를 아주 그냥 고난의 구렁텅이로 집어 던지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과 그 형통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